자, 예레미야 오늘 마지막입니다. 3, 4, 5장. 자, 같이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 애가 끝나고 나면 에스겔서는 했기 때문에 다니엘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니엘서 1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의 그 시음률에 맞춰서 알파벳 순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4장, 5장을 전부 다 22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만 66절인데 이것도 22절씩 3등분해서 그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3장은 크게 네 단락으로 크게 네 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단락에선 여호와의 분노의 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징계, 징벌 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락은 19절부터인데 그 간구, 소망, 정말 열정적인 그 소망을 외치고 있고요. 그 다음 40절부터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55절에는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제 좀 봐주세요. 우리의 원통함을 좀 풀어주세요 하는 그런 호소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자기 자신이 지금 예레미야 자기 자신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죠.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어둠 안에서 걸어간다는 건 쉽지 않죠. 그죠? 캄캄한 속에서 걸어간다는 건 길을 모르는 것이니까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악 속에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에서, 죄악이 만연된 곳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신도다. 그 죄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나를 손을 들어서 계속 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살과 가죽이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살과 가죽과 뼈를 꺾는다는 건 실질적으로 그 육체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우셨다는 것은 정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게 쉴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되었다.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억도 없고 뭐 그런 상황.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상황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으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잖아요. 고통이 온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고통이 오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를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참 흥미로워요. 그냥 그 돌에 있는 산들을 떠다가 이렇게 그냥 막은 것이 아니라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을 막아서 내 길들을 굳게 하셨다. 다듬었다는 것은 완벽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완벽하게 돌을 다듬어서 건물을 성을 쌓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내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걸 넘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서 있는 사자, 곰과 사자 같이, 먹을 자를 기다리는 것 같이 나의 길들을 치우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나는 내 모든 백성의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부르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여러분 한번 쑥즙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 쑥떡은 먹어봤죠? 쑥떡은 맛있어요, 그죠? 쑥떡은 조금 쌉쌀하지만 꿀을 찍어 먹으면 상당히 맛있어요. 근데 이 쑥즙을 한번 먹어보세요. 내가 어려서 이렇게 더위를 먹으니까 어머니가 쑥을 이렇게 즙을 짰어요. 그 당시엔 즙을 짜려면 착즙기도 없고 절구에다 빻아서 배보자기로 해서 짜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제 사탕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쓰다는 것은 나는 알죠. 근데 냄새가 고약하게 이게 코막으라고 그럽니다. 코를 이렇게 잡으면 입에다 그냥 붓고 이렇게 사탕을 넣어주는데, 그냥 쑥이 입으로 들어가는 동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냥 머리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머릿속이 뭔가 날아가는 것, 무슨 맛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원래 풀의 아주 고약한 냄새와 함께 쓴맛이, 나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쓴 것이 이 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화도 인진쑥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먹은 것이 강화도 인진쑥이에요. 쑥 중에서 가장 고약하고 약효가 있다는 쑥인데, 근데 여기서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쑥으로 취하게 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분노의 매가 얼마나 정말 견딜 수 없는지,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으로 정말 육체적으로나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것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인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이제 이것은 시적으로는 22절씩해서 셋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첫 번째 문단이 18절까지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는 20절부터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니. 여기서 얘기하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했다는 건 뭘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기가 본인이 겪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정말 이것은 뭐 견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재난의 고초와 쑥과 담즙이라는 것은 쓸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자체가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가운데 겪는 그것이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그것이 자기의 고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간구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그 고초와 그 쑥과 담즙의 그 고통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고 그랬더니 나의 소망이 되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주시는 이렇게 쓴 약을 먹으면 그냥 어떤 때는 나는 어려서 너무 그 한약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어쩌면 그러한 한약을 너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건강한지도 몰라요. 한약의 종류는 거의 다 먹은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병아리를 하나 과서 이거는 너만 빨리 몰래 먹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오후 한 4시쯤인가 저녁 또 오기 전에 그걸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간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진짜 노랗게 그 닭기름 같은 게 떴어요. 근데 엄마 고기는 어디 가고 왜 이것만 이거는 완전히 국을 달여서 아주 약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고기는 필요가 없는 거라 다 버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혹시나 이게 이상한 건 아닌가 했는데 기름이 떴고 옛날에 그 백숙을 할 때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넘겼는데 맛이 너무 좋아. 괜찮아요. 다 먹고 났는데 나는 그냥 닭국을 먹었다 생각을 했는데 누나가 어딜 나갔다 오더니 그 누나는 항아리에 있는 뱀을 본 거예요. 구렁이를. 그럼 뭐 할 거냐니까 약으로 할 거니까 아무 소리만 안 하면은 이제 그랬는데 먼저 그 항아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 약탕 그 약 옛날에는 그 뜰에다가 그렇게 숯불을 이렇게 풍로를 해놓고 그 약단지에다 이렇게 해서 달였어요. 근데 약단지는 비어 있고 옆에 뱀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게 비었으니까 약을 벌써 달여서 날 줬구나 싶어서 너 그거 먹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가 뭐 안 갖다 줬어? 그러니까 닭국 맛있어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게 무슨 닭국이야, 뱀국이지. 그런데 근거는 없는 거야. 나는 엄마가 뱀을 다 완전히 짜서 그 껍데기를 다 갖다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뱀이야. 난 놀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냥 막 누나한테 뭐라고 야단치면서 닭이지 그게 무슨 뱀이냐고. 뱀이 어딨냐고.
어쨌든 뱀국도 먹어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또 뭐냐면 자다가 매일 이렇게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갈 수도 없어. 병원이 30리 길인데 그것도 뭐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일찍 문 닫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디서 알고 우리 어머니가 그 육모초, 지금 마약이에요. 양귀비니까 육모초 그런 걸 사다가 그걸 이제 진액을 만들어서 이렇게 병에다 담아놔요. 진액을. 그러면 몸이 아프면 그 육모초를 그게 육모초가 아니고 그 양귀비 그걸 찍어서 이렇게 물에다 개서 이렇게 먹였어요. 근데 그것도 무지하게 쓴데 쓴 맛이 괜찮아요. 왜? 근데 그걸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해져요. 속만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편안해져.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양귀비니까 마약이잖아요. 마약이니까 아픈 통증을 없애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내가 그걸 계속 먹었으면 아마 마약 중독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게 뭐 옛날엔 귀하니까 없으니까 나중에는 하도 배가 자주 아프니까 우리 어머니가 담배를 피시거든요. 그러면 담배를 입에다 넣어주고 삼키라고 그랬어요. 와, 그게 삼키고 나니까 정말 기절하는 거야. 요즘처럼 무슨 필터 달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 봉지에 있는 거 이렇게 말아가 잎초들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말아가지고 종이도 옛날에는 그 신문지 같은 데다가 그렇게 해서 말아서 폈거든요. 와, 한두 번 그렇게 한번 쫙 이렇게 피면 그냥 쓰러지는 거야. 근데 그게 여러 번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뿅 가는 그런 기분이 느껴져요. 막 배가 아파서 막 뒹굴고 막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쑥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안 먹어본 것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항상 그런 거 쓴 것을 먹으니까 집안엔 또 사탕을 항상 단지에다 이렇게 사다 놨어. 사탕을 같이 먹여야 되니까. 근데 우리 지금 이 장로는 그 사탕을 벽장 어디에다 두는 걸 알아요. 그 엄마는 그 시장에 가면 사탕을 그 알사탕이야, 왕사탕, 박하사탕을 그 통에다 이렇게 유리병도 아니고 백항아리에다 이렇게 담아놓거든요. 그러면 약 먹을 때 되면 그걸 끼내서 가지고 나도 그 항아리가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 동생은 그걸 아는 거야. 사탕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냥 나중에 우리 동생 별명이 사탕항아리였어요. 너무 그 사탕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어렸을 때 참, 그리고 뭐 중학교 때선 서울로 왔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때 어려서부터 너무 골골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절간에 가서 전부 항상 이름을 올리고 무당집마다 가서 내 이름을 뭐 명길게 해달라고 올리고 뭐 인삼 뭐 안 먹어본 게 없어요. 또 용이 좋다고 그래서 그 용은 사슴뿌리인가? 그지? 그런 걸 녹용 그런 걸 다려 먹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건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몸이 나는 좀 그냥 배도 아프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두 사람 있네, 세 사람 있네. 우리 교회도 뱀탕을 먹을 사람이 한번 인진쑥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진쑥. 요즘엔 인진쑥도 한약으로 나오니까 그냥 입에 털어놓고 물 마시면 돼요. 인진쑥이 어쨌든 그 배 아픈 데는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몸이 아플 때 그걸 먹으면은요, 날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담배를 이렇게 입으로 삼키라 그러면 저 쓴 걸 해야 되나 하면서도 배가 아프니까 그냥 삼켜요. 그냥 우리 어머니는 길게 빨라 그러지, 길게 빨고 나서 삼키지 말고 이렇게 속으로 삼켰다가 코로 내보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팍 쓰러지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속에서도 그 쓴 약을 먹으면서 어떤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지금 앞에서 이 19절에서 내 고추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한편으로는 이걸 계속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런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된다. 그 고통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어머니들, 부모님들 속에서 편히 공부했기 때문에 인생의 쓴맛을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은데, 난 일본에 가서도 한번 그런 인생의 쓴맛을 본 것 같아요. 한국으로 돌아올 수는 없지. 돈은 다 떨어졌지. 어떻게 살아갈 길은 막막하죠.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정말 순복음교회 지하 식당을 내려갔더니 천장마다 다 쇠고리로 문을 잠가버리고 밥솥을 열어보면 깨끗이 닦아가지고 정말 누룽지 하나도 없게 만들어놨죠. 라면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 밤중에 갔으니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밤중에 새벽 기도 하러 오는 사람은 정말 일본에 살면서 정말 직업도 없고 한국도 못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러 왔는데, 그들 보고 먹을 거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일도 있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담배가 없어서 길거리 나가서 주워야 되는데, 일본 길바닥은 얼마나 깨끗하게 쓸었는지, 저녁 되면 시장 모퉁이에 이렇게 쓰레기 모아두는 그 통이 있어요. 이렇게 양철통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대롱대롱 이렇게 쭉 시장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라도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미 저녁이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쓰레기 양철통에 있는 것까지 싹 비워요. 그런 상황도 겪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담배는 피우고 싶고 돈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래서 이게 거지들이 참 불쌍한 거구나. 그래서 가끔 전에는 요즘은 지하철도 별로 안 타니까, 옛날에 안양교도소로 가려면 지하철을 꼭 강남역에 와서 타고 이제 안양까지 광명인가 그쪽까지 이제 가는데, 강남역에만 꼭 오면 지하철 이렇게 내려가면 거린들이 있죠. 다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동전 딸랑 하나 두고 이렇게 1,000원짜리 하나 두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쭉 저기까지 타러 내려갔다가도 옛날 기억이 나서 그래도 1,000원이라도 주고 가자 그러고 주머니에서 이제 또 1,000원짜리, 근데 1,000원짜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없으니까 10,000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도 그 당시 넉넉, 지금은 10,000원 줄 수 있어요. 근데 10,000원을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 갔다 지갑에 10,000원이 없으니까 그냥 와요. 그러면 맨날 며칠 그냥 가면서도 안양교도소 끝나고 올 때까지도 그 소리가 그게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올 때는 이제 그걸 또 바꿔요. 바꿔가지고 이제 올 때 이렇게 줄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한번 그런 고난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의상실을 망하고
그 나무한테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지 않고 의성실은 이제 빚에 넘어갔어요. 근데 오갈 데가 없어요. 어머니 돈을 몰래 다 그냥 그 땅도 다 내가 팔아먹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때 누이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거기도 갈 수가 없어요. 누이 그 결혼 그 금반지까지 다 뽑아가지고 다 나를 줘서 누나네 집에도 갈 수 없고. 근데 어디 가서 잘 데가 있어. 지금은 뭐 그 당시에는 잘 데가 없는 거야. 친구도 없어요. 참 그래서 어디 가서 잤냐면, 여러분들 익선동 가봤어요? 종로. 익선동이 지금은 그렇게 상당히 좋지만 옛날엔 거기가 동강이라는 동네였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범죄자가 글로 들어가면, 대한민국 그 정보원도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못 잡는 데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그 닭을 파는, 그 닭을 기르는 데가 있었고, 그냥 그 별의별 장사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100원짜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다 뭘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 500원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100원을 주고 뭘 사 먹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어디서 잤겠어요? 추운 겨울에 갈 데는 없고. 그 닭장에 보면 그게 이제 철망으로 이렇게 얼개된 철망에 이제 밑에가 닭장이에요. 근데 그 우위가 있어요. 그 위에 절비역, 이제 담요를 깔아놨는데 거기에 절비역에 와서 사람들이 자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는데, 거기는 난로가 필요 없어. 닭이 얼마나 뜨거운지, 닭이 꽉 차 있으니까 닭장 위가 그냥 완전히 히터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잡았어요. 하루 자는데 100원이 하룻밤 자는데. 그래서 500원 가지고 3일을 그 동강에서 사는 일이 있는데, 500원도 떨어지니까 뭐 할 수 없이 이제 그 누나 집으로 들어갔죠. 자, 그런 고통. 그러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자, 의성시를 명동 제일백화점 옆에 2층, 그 당시는 일본식 그 건물인데 2층에 40평이면 엄청 커서 이거보다 더 컸으니까, 우리 지금 식당만 온데, 와, 그걸 개봉동에 우리 어머니가 몰래 시장 부지에다 땅 사놓은 2,000평을 팔아가지고, 시장 부지에 2,000평을 팔아서 그걸 몰래 한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보니까 그 시장이 그냥 몇십 배가 올랐는데, 자,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괜찮다. 뭐, 애미가 벌어놓은 건 다 뭐, 너 잘되라고 벌어놓은 거니까 괜찮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좀 통 큰 여인이었어요. 자, 이게 뭐 내가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네. 설교 듣는 것보다 그런 게 더 재밌어요, 사실은. 자, 근데 이게 소망에 그렇게 고초와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면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걸 기억하니 또 낙심이 돼요. 나는 언제까지나 이 속에서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했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런 속에서 살고 있어도 내가 그런 상황이 내가 소망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통이 와도 이제 그러한 소망을 갖게 돼요.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6.25를 겪고 그런 속에서, 또 일본도 보세요. 그 전쟁을 겪고 난 그 잿더미 속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한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배가 따뜻하고 돈이 많고 잘 살게 되면 즐길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패해지고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침마다 그 주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그 고통 속에도 그거를 계속 아침마다 새롭게 생각하니까 주께서 성실하게 나를 돌보시는구나. 주님의 하나님의 품성 중에 뭐 인자심과 긍휼하심과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있지만 가장 큰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성실하심입니다. 자, 24절부터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자기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기업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분을 기다리든가 그분께 무엇을 구하는 영혼은 여호와께,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선하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어떤 고통과 인생에 바닥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구하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히 나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자,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워주셔. 멍에를 맨다는 건 뭐예요? 고통이에요. 젊어서, 우리 말이에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고생을 산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 젊었을 때는 멍에를 매는 것. 멍에는, 자, 보세요. 그 소에게 멍에를 씌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 젊었을 때 모든 일이 되지 않는 때 그것을 젊었을 때 겪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벌 2세들이 다 뭐 마약을 하고 망나니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멍에를 안 맸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어려서 정말 그 만석군의 아들로 너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키워서 아마 그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난에 빠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해서 그 멍에를 매게 하신 거는 정말 그것이 인생의 쓴맛, 어떤 멸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심령으로 겪게 하신 것,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멍에를 메워주셨구나. 자, 혼자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냥 잠자코 있으라는 거죠. 어떤 고통이 인생에 따라오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했을 것이다. 그냥 그 인생의 그 멸망의 고통 속에서 그냥 죽었다 하고 땅에다 입을 대고 있어라. 그러면 혹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죠. 내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주라는 말씀이 있었죠.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그러니까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그러한 고통과 근심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에 따른다는 거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참 이 말 재밌죠. 참 어떻게 보면 참 고약하신 분이네. 그냥 말로 하실 일이지 꼭 인생을 그렇게 바닥치듯이 아주 그렇게까지 그냥 입을 땅에다 대고 살도록 하고 그 쓴 것을 먹고 담즙을 먹여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선지자를 계속 보냈으나 너희들이 듣지도 않았고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팔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 기륭화 복이 모두 하나님의 입에 있다는 거죠. 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명을 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죄인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40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멸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대하실 것이고 성실하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러니 이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고 죽게 돌아가자. 이게 40절에서 스스로 우리들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자기 대면에서도 우리가 자기의 잘못을 한번 조사해보자 그러죠. 자기 관찰이라고 그러죠.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적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산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이 왔으니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55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네. 깊은 구덩이 하면 이제 지옥과 같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의 이름이 과연 누굴까요? 여호와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속량이라는 것,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소서. 내가 죽게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였다고 하죠. 핏값을 주고 속량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깊은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으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이 사탄으로 왔다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하여서 더 세상의 어떤
사람들로 나라들로 고통을 받게 하는 것, 이 모든 것 내 죄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것이 결국 사탄에게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보복하여 나를 모해함으로 함을 주께서 다 보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니 그들에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라는 건 그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그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진노를 우리에게 내리던 그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여호와의 하늘 아래 멸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3장은 아주 그 구조가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매, 그 다음엔 그러한 속에서도 쓴 고통 속에서도 그 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었고, 그때서야 그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께서 나를 속량했다는 그런 하나의 그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4장을 봅니다. 여기서는 변질된 것,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는가. 순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나 그냥 순금이에요. 정금이라는 건 안 변하는 거거든요. 자, 순금을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을 되었는가. 토기장이가 만든 건 지랑아리와 같이 되니까, 순금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어찌 그렇게 토기장이가 만든 깨어질 볼품없는 지랑아리처럼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왜 타조에다 비교했을까요? 타조는 알을 낳아도 그 새끼를 돌보지 않아요. 그 알이 알만 낳아요. 그래서 무관심하고 애정이 없는 것을 타조에다 비교를 하죠. 그 다음에 젖먹이와 목말라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6절을 보면 전에 소돔이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 죄악보다 무겁도다. 예, 딸이면 정말 가장 귀하게 존귀하고 아주 순결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 딸 백성의 죄가 소돔 죄악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0절 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딸 내 백성이 왜 그 멸망을 받았을까요? 소돔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음행하고 정말 곱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자라나야 할 딸이 음행하기 시작해서 그 소돔의 죄보다 무겁게 되자 결국 그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삼으시며 시온을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매울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과 모든 천하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이건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의 도성을 침범하는
할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윗 시대를 보세요. 예루살렘에 그 영광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들 때문이다. 그들이 의인의 피를 흘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15절 보면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그 이방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고귀한 백성이요 했는데 이제는 그 아주 그 피에 젖은 그런 그 사람들이 돼서 근처도 못하게 만지지도 마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본다고 그랬어요.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 우리의 걸음을 엿본다는 건 이제 저들은 얼마나 살까? 얼마 못 살겠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 콧김이라는 건 뭐예요? 근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했어요. 그들이 함정에 빠졌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해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리다.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거짓말을 해서, 근데 이 선지자들이 뭘 믿었냐면요, 장로들이나 아수르나 애굽을 믿은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하지만 애굽이 있잖아. 애굽이 그래도 역사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아수르도 있는데,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데 그들 함정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우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에돔 땅에까지 가서 이제 그들에게 돈을 주고 어떻게 좀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딸 시온아 내 죄악이 형벌을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심에 내 허물을 드러내시도다. 이제 그 결국은 에돔이나 그런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제 그랬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딸 시온 이스라엘의 형벌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그 에돔을 벌하실 것. 이방, 그러니까 여기서 에돔은 이방들의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조롱하고 더럽힌 그러한 그 이방들의 그 대표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앞에서 우리의 콧김은, 우리의 지도자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애굽에 가면 될 거야. 뭐 애굽이 우리를 구해 줄 거야. 아수르가 우리를 구해 줄 거야. 에돔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5장을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넘어갔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었다. 어머니는 과부가 되었으며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이거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플레인가 디플레인가? 인플레가 돈 물가가 오르는 건가? 그지? 근데 일본은 디플레가 지금 한 30년 이상, 물건값이 일본이 더 싸요. 일본에서는요, 만행만 가지면 그 두 부부가 필요한 살림살이 다 사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릇이고 뭐고 이부자리까지 다 사가지고 올 수 있어요. 다이소에 가면 100원, 백액마트도 있고. 우리나라 다이소는 다이소도 아니에요. 일본 다이소에 가면 다이소가 이마트 같아요. 없는 게 없어요. 만행만 가져가면 뭐 이부자리에서부터 그릇까지 두 부부가 그 살림살이 다 사요. 그 정도로. 근데 그러니까 일본은 디플레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 보면 이건 지금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으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 아스루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다. 이것이 위에 아까 4장 20절에 대한 같은 설명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다. 조상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다고 그러죠.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광야에는 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다. 어딜 거리를 나가서 멀리 가서라도 양식을 얻어와야 되는데, 거리에 지금 칼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적군들이 있으니까 양식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걷는다. 얼마나 굶었으면 이렇게 될까요? 근데 요즘 가끔 이렇게 텔레비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냐. 처음에는 아프리카 남민들에 대한 어린아이들 다 죽어가는 애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영화 배우 유명한 여자 배우들이 나와서 도와줘야 한다 그러고 뭐 그렇게 그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나도 그래서 도와줘야지 하고 이제 두 군데, 처음에는 한 군데 5만 원을 했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도 더 줘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를 취소하고 2만 원, 2만 원, 1만 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5만 원이 세 군데로 나가는데, 텔레비 틀 때마다 그게 나오니까 말이야. 저거 인권 문제 아닌가?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만약에 길거리에 있는 어떤 동냥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찍어서 불쌍하다 그러고 돈 주는 것 같이 찍고 그러면 그 사람 당장 아마 문제 생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쟤들이라도 그냥 돕자고 그러지. 저렇게 다 죽어가는 애들, 눈도 못 뜨는 애들을 그렇게 촬영해놓고,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좋겠으냐면 지 돈을, 지 재산을 다 팔아서 주든가, 그러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하도 그게 뭐 몇 년 동안 똑같은 영상도 안 바뀌어. 그게 나오니까, 이건 인권 아니야? 인권 문제 아니에요? 이거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한번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아주 툭하면 인권 문제로 고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왜 안 오나 할 정도로. 자,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피부가. 근데 그걸 보면
원래 뭐 아프리카니까 피부가 검지만은 굶주림의 열기로 말면 피부가 아궁이처럼 돼야 돼. 아궁이 색깔처럼 돼야 돼. 참 안타깝죠.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입니다. 여기 시온에서 부녀를, 유다 각 성읍에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정결한 여인들을 이방인들이 욕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지도자들이 그들의 손에 매달리는 거, 애굽이나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살려주십시오, 그들에게 의지하는 것이고, 장로들의 얼굴은 존경받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장로라면 이스라엘의 각 그 지파의 장로들로 정말 그 존경받는 존재거든요. 근데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으며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면, 노인이 성문에 앉아서 그 모든 것을 재판하는 것이거든요.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후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시온이라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곳에 여우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 여우가 누굴까요? 앞에서 얘기한 지도자들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해야 되는데 외세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는 너와 나의 담을 하는 여우를 잡으라고 그러죠. 자, 이제 기도합니다. 19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영원, 주님의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이게 주님의 품성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네. 그냥 한편으로는 주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버리셨군요, 이런 애절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청년들이 맷돌을 한다는 건 젊은 청년, 결혼하지 못한, 맷돌이라는 건 뭐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청년들은 열성적으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맷돌을 돌려야 되는 애들이 맷돌을 짊어지는, 그만한 노예가 된 그 유다의 그 모든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고 노예가 된 그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렇게 욥이 당한 거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국가가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자기가 이스라엘의 국가가 되어서 국가가 겪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모든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은 뭘까요? 나의 죄, 우리의 죄, 우리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하지 않고 다른 힘을 통해서, 이방을 통해서 일어서려고 하는,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맷돌을 지게 하시고 장로들은 존경받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위용, 이방과 같이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욕망, 그렇게 해서 망한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성경적인 삶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삶에서 비성경적으로 돌아갔을 때 말씀을 몰랐을 때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비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비성경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쩌면 그렇게 참 뭐라고 말씀하실까 싶어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참 이쁘다 그러실까요? 참 귀엽다. 그래 한번 실컷 놀아봐라. 얼마나 잘 되는가 내가 두고 볼게.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될 일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런 말씀하죠. 그냥 주님의 멍에 내가 예수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육체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내 육체에서 분리가 되게 돼요. 참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내 육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누린다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이 가득 차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고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지키시겠지? 이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예레미야 예언을 마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육체로 살아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죄, 또 그들의 죄였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여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나의 생각과 내 육체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육체 속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를 때리시고 내게 멍에를 씌우시고 조롱을 받게 하시고 나를 낮춰서 내가 다시 주의 이름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날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웠사오니 그렇게 내려가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죄 속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소서. 주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직 하늘의 소망과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육체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육체가 나를 올무로 삼지 않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